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지난주하고 조금 이미지가 다릅니다만은 이제 총 7가지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보라색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살펴봤죠. 특별히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만큼 크게 된다. 그리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게 오르게 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교회의 특별히 지상천국인 교회의 성장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교회의 성장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형적인 성장도 있다. 그래서 이 기형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늘 이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제가 지금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이란 말을 쓰는데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란 말보다 거거익선이란 단어를 쓰다. 크면 클수록 좋다. 텔레비전 화면도 크면 클수록 좋고, 뭐 하여튼 뭐 모니터도 크면 좋고, 요즘은 이제 다다익선, 거거익선, 뭐 하여튼 클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나사렛 목수 청년으로 오셨어요. 나사렛 시골 촌뜨기 출신이었고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일들을 출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외면당하셨고 무시당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사실은 뭐 12명의 제자, 120명의 문도, 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적과 기사와 신기한 거 구경하려고 왔지만 정작 예수를 예수로 만남과 체험과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갔던,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 자, 진주 비유가 아니에요. 진주를 찾고 있는 상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저 막연하거나 허술한 태도를 취한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똑바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뭔가 감추다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화도 감춰져 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보고 어떻게 했죠? 기뻐하여서 드러냈다 감추었다. 싹 또 감췄다 그랬어요. 그죠? 이 감추었다. 이 감추다라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이 감춰져 있을까요? 왜 천국을 감추었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천국의 출발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미미한 상태로 작게 출발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작은 숙소도 아니고 그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출범식을 할 때 어떻게 하셨냐? 그죠? 심판과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던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약대 토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 상징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약대 토롯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명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범식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하고 미미하고 작고 소외되고 사람들과 기대하고는 다르게 다다익선도 아니고 극우익선도 아니었어요. 크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소소하게 아무도 잘 몰랐던, 여러분 이 복음서도 기록할 때 복음서를 나중에 기록했던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자료를 모아서 썼을 뿐이지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저 육신의 부모들도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출범식에 와서 환영하거나 기뻐하거나 좋아한 적 없고, 그냥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천국의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비밀이 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과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공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정작 열어서 보여주지만 모든 사람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나의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나를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 한 사람만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조항과 가르침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들을 법률로 제정해서 듣고 내려온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성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와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예배와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여러분 지성소에만 들어가도록,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공개되어 있으나 숨겨져 있다. 공개되어 있으면서도 계시로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보면 미미하게 시작되었고 비밀로서 출발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 그저 뜬 소문만 듣고 뭐 예수가 뭐 신기한 거 하더라, 그 구경하러 가자, 단순히 뭐 배고픈데 뭐 밥 먹는 거 주더라, 이래 가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밀로 숨겨주셨고, 오늘 비유도 보세요. 그죠? 비유로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으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엇보다도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비유를 보았을 때
자, 올바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보화와 진주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보화와 진주가 오늘날 우리가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요즘은 특히 진주는 인공으로 만든 진주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천연 진주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비쌌지만 요새는 뭐 얼마든지 기술이 뛰어나서 인공 진주가 많기 때문에 에이 뭐 진주 뭐 이거 뭐 대단하냐 이러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게 인공이 없었고 천연으로 조개를 따서 직접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극상품의 진주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주가 얼마냐, 보화가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가치가 얼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는 자가 그 다음으로 여러분 취하는 그의 행동을 봅니다. 그의 행동에 자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 얘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보화를 내 손에 얻기 위하여 극상품의 진주를 내 손에 얻기 위하여 그가 한 행동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포커스가 있어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만큼 뭐냐?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도 그것을 살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국 비유인데 여러분 이 천국의 실체가 누구예요?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보석 같은 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그 믿음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극상품의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밭이 주 목적이 아니죠. 그 밭에 감추어진 뭘 봤다니까? 보화를 봤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여러분 일꾼이 밭이 땅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그 밭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보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석이 뭐예요? 그 보석의 실체는 천국이었고 그 천국의 실체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면 천국은 뭐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지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 예수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인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물질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 뭐가 누리는 것으로 복 받는 것으로 자꾸 그 개념을 안 돼. 여러분 아니면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기준인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천국 가면 황금길이고 뭐가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해석이 돼요.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왜 우리가 천국이 좋은 곳이고 왜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황금길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에 거기가 천국이다. 그거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샤머니즘 기복적인 신앙에서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안 그래요? 순교한 사람 지금도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먼 타국에 가서 자기 민족도 아니야.
그죠? 보통 선교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물론 선진국 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제가 굳이 뭐 비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사명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데 가서 굳이 왜 자기 인생과 시간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그래 사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생으로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옛날에 이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 그랬잖아요. 이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늘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잘 살죠. 남한 물론 이제 그 반쪽만 잘 살지만 북한은 여전히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천국의 실체는 뭐냐 하면은 그거 예수가 천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내 일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집 평수가 20평이냐 30평이냐 40평이냐 방이 3개냐 4개냐 화장실이 2개 있냐 5개 달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가 아니고 예수가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자꾸 황금길이고 돈을 얼마 받았고 집 평수가 얼마고 화장실이 개수가 몇 개고 자꾸 그런 개념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가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보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PPT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 보면 오늘 보세요. 파란색 하늘색을 보시면 자 5번째와 6번째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비슷해서 흔히 뭐 쌍둥이 예화라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밭에 숨겨진 보화는 이것을 발견할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옆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 수동적이다.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진주는 그거를 진주를 찾는 상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능동적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가 이렇듯 두 가지입니다. 뭐냐? 수동적으로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삶은 그것을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삶의 제일 근원 중에 근원이 뭐냐? 이걸 찾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저런 인생의 두 종류가 있어요. 밭을 일구다가 그 사람이 일꾼인지 소장농인지 뭐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을 모르겠는데 어떤 길 가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지만 어떻게 하죠? 감정을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우연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Follow me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떻게 보면 생계마저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화이신 보석이신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은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천국은 그런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다. 저기 보면 실제적 가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믿습니까? 천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다.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종이 돈 5만 원을 제가 지금 여기 준비했는데 영상을 저로 이제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보면 여러분 여기 5만 원이 보이죠? 이 5만 원은 5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5만 원을 반으로 한번 접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반으로 접으면 이 5만 원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아니죠. 결국 똑같은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긴장이 나다 보면 이 5만 원으로 이 땀을 막 닦아요. 땀을 닦다 보면 이게 막 젖어요. 젖으면 이게 5만 원이 5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심지어 이거를 내가 막 이렇게 꾸겨요. 응? 꾸겼어. 이러면 이게 또 5만 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진짜 돈은 아니고 이거 제가 프린트한 겁니다. 진짜 돈 이렇게 꾸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샘플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여러분 처절한 세상적으로 보면 처절하게 손해보고 당하고 억누름을 당하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가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밭을 왜 샀죠? 밭이 좋아서? 아니요. 그 밭에 감추인 뭐가 있었죠? 그죠? 보석. 그 보석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면 내가 바쳐야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야 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귀중한 게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히 여긴 것이 뭔가? 내 삶의 철학도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부와 명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내성적인 성격에 보면 이기심과 여러분 자존심과 자만심과 욕심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팔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묵상해 봤어요. 가장 값진 것을 팔았다는데 가장 값진 게 뭘까? 공통분모 중에 뭐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데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이거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라고. 그죠? 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는 복음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희생하면서 순교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죠? 진짜 그래요. 정말 그 보화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죠? 자기의 가장 값진 것도 내놓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태도를 한번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코로나인데 아유 가기는 싫은데 그냥 스마트폰이나 켜고 여러분이 켜서 그냥 예배만 드리니까 누워서 아마 모르겠어요. 앉아서 양복 입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워서 빈둥빈둥 소파에서 이제 또 이 얘기 듣고서 번쩍 앉아서 일어날라 모르겠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죠?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인생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우유부단하거나 대충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결단을 촉구하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물질과 이 욕심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막 헤매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또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비유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천국은 너무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보화와 같다. 그래서 최고급 여러분 진주 상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팔아도 다 갖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도 그게 전혀 아깝지 않는 그만큼 가치 있고 가치 있고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보험금 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보험금이 뭐예요? 보험금. 여러분 뭔가 앞으로 일이 터졌을 때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플 때 병원 여러분 신세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보험금을 미리미리 내는 거예요. 미리미리 내는데 돈을 내는 데는 아까워요. 왜? 건강한데 왜 이 돈을 왜 써야 되나? 근데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병원 신세 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마치 천국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 혹 어떻게 내가 죽어서 좀 천국 있고 지옥이 좀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보험금 내는 신앙 수준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뭐다? 가치 있다는 거죠. 가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뭔가를 보화를 발견하거나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활은 최고의 1순위가 되어야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딴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남은 것 갖고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걸 다 팔더라도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 또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우유부단하지 않았는가 내일로 미루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족들은 그런 얘기해요. 말립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렇게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한 번쯤은 말리는데 제가 고3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좋아하지? 근데 야 목사도 요새 돈 많이 벌어 이러더라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꼈는데 벌써 그게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좀 약간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물론 뭐 목사가 영성이 갈수록 또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늘 가거든요. 가장 영성이 맑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순수하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취급하니까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 물론 가난한 교회도 많지만 또 그걸 또 누리는 목사님들도 사실 적지 않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고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선교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선교도 선교 나름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야야스럽고 요즘은 또 보니까 목회자들이 은퇴해서 다 또 선교를 가. 무슨 노후 대책으로 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후진국 가서 그 돈 갖고 이제 노후 대책이 돼요. 또 교인들에게 명분도 좋잖아요. 선교한다고. 진짜 선교를 하는 건지 노후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뭐 외국에 사니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그런 부분이 퇴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했죠. 개신교는 뭐다? 개혁주의, 경계를 가지면서 늘 개혁해야 된다. 이거 봐야 돼요. 그냥 좋은 단어 다 왔다 쓰지만 그게 자기 유리하게 자기 해석하기 좋게 막 이렇게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지금 제대로 뭐가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선교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보고 경계하고 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시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내놨어요. 여러분 가장 이것을 잘 표현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를 헌신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 세월.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보면서 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묵상했느냐,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오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누구는 뭘 해가 얼마를 벌었네, 아이고 배가 아프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죠? 이거를 주식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여러분 회사에다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전생에 걸쳐서 가장 좋은 회사가 어디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투자하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망하지도 않아요. 그죠?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보장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헌신도 3대 헌신이 있죠. 시간의 헌신이 있고 몸의 헌신이 있고 물질의 헌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제 한번 봐세요. 물질을 이렇게 보니까 제 소득의 20%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또 시간은 또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죠? 내 몸으로는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천국을 얘기합니다. 진주를 찾는 상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아, 감추어진 보아에서는요, 감추어진 보아가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진주를 찾는 상인에서는 뭐냐면 진주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천국이냐면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아까 저 PPT에서 잠깐 나왔지만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뭐가 참이냐, 뭐가 거짓이냐, 이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구하고 찾아다녀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거기서도 보면 일꾼이 처음에는 수동적이지만 우연히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적극적이에요. 그죠? 구속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그죠? 수동적이고 어떨 때는 우연히 발견돼요. 발견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진주를 찾는 상인은 보면 처음부터 적극적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이 인류의, 여러분, 이 지구촌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보세요. 그것을 발견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최고의 상품인 진주를 구입하고 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구속의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 출발이 돼요. 그런데 이 구속의 사역의 출발점이 거기서 출발이 되지만 무조건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 그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가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진, 숨겨진 것과 같고, 반응한 사람들은 왜 반응을 하냐?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 구원의 어떤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원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어떻게 지음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세요. 여러분, 마치 선남선녀가, 남자가, 총각이 자기 좋아하는, 여러분, 자매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야, 믿을래? 함께 하나님 나라 갈래?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할 때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9절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 피조물마다, 자, 이거는 보니까 거울이다. 그죠? 그죠? 앞에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는데 이건 강대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이름을 짓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그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가죠. 그죠? 완성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내가 이, 그죠? 강대상을 이름을 지었고 여기 타종을 이름을 지었다고, 아, 내가 이걸 이름 지었으니까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만든 것 다음에 이제 인간이 와서 이름을 정하면서 개념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다, 내가 믿다. 여러분, 내가 믿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 이 모든 것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못 박혀 죽는 그 사건과 여러분 역사 속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이 돼요. 왜? 믿음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반응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받아들이는 반응과 믿음으로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반응이 시원찮거나 미적미적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히 우리 양화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이전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주의 몸된 교회 여기도 양화진 교회도 교회고 그 전에도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으로도 헌신하고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마음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바쳤는데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됐든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오셨으니까 그 가정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이고 트라우마가 있다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미적미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전의 기쁨과 감격 이게 회복된다는 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건 있어요. 아이고 아깝다, 그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차라리 그 돈 우리 교회 내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물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인 정용신 목사는 아깝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거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려버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 후회하거나 아깝다거나 상처로 인하여 트라우마 긁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그 행동을 오늘 칭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가 있었냐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리가 막 익어야 되는데 익기 전에 한두 달 그때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1950년 60년대까지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다 보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풍족하고 황금길이고 진주 보석이 있고 12진주 문이 있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도 수요 예배를 출애굽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가던 현장은 어디였죠? 그들이 출애굽에서 막상 나왔지만 간 곳은 어디였냐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사막이 뭐예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세상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결핍을 경험해요. 결핍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냐?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천당 다음으로 좋다는 분당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 분당은 안 살지만 분당 못지않게 서울, 경기도라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 없어요. 가난함 없어요. 여러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절대적 빈곤이었죠. 지금은 빈곤을 느끼죠. 어떻게 빈곤을 느낍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죠.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열등하네. 이거에 대한 상대적 빈곤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빈곤이 없어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루에 한 끼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요새 아사로 죽는 사람 있나요? 뭐 촌에 가면 있긴 있다 하지만 요새 하루 한 끼, 여러분 저도 옷에 한 번씩 하루 한 끼 먹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루 한 끼 먹지. 요새 보세요. 여러분, 다 배부름이 있고 채워져 있고 아픔도 없고 부족한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다. 맨날 설교를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이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녁마다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자식들 생각하면서 퇴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어떨 때는 치킨을 들고 퇴근을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들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은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다리는데 아버지를 기다릴까요? 아버지 손에 든 그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손에 들고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지폐, 그 썩어 없어질 그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천국의 실제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국 뭐냐?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몸은 지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피곤한 육체를 안고 집으로 퇴근하지만 그 발걸음은 행복에 겹습니다. 왜? 그 속에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아버지가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저 그토록 바라보고 교제하고 싶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싶은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언젠간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극상품의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거,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친척, 부모가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 펼쳐진 세계도 아닙니다. 실제 않은 세계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값어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